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그들은 한 국가로서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사건들의 연속선상에서 확인바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과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과 정착, 그리고 사울 왕을 세워 왕정 정치시작되었던 것과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최대 영토 확장과 강국으로 성장한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낙성식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찼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눈으로 임재하심이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든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맨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것이 출애굽기 40장에 그 이야기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을 지은 것은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인데, 나머지 기간 내내 자기들이 진치고 있는 텐트촌을 이루고 있는 한복판에 세워진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치솟아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그 일대를 환하게 비쳤던 그것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 보았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더 놀라운 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당연이라고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할 테니까. 그 하나님의 성막, 텐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텐트에 구름 기둥이 임하고 또 불기둥이 치솟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았다. 아니다. 이방인도 보았다. 1번 이스라엘만, 2번 이방인도 보았다.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이스라엘만 본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그들을 방해하고 하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도 보았고요. 그들이 아마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영토로 오기 전에 미리 선공을 해가지고 역공을 취해서 저질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웬만한 군사 작전에 따르면 먼저 정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것은 보통 평지에 섰습니다. 그럼 평지에서는 평지가 안 보이니까 산으로 올라갔겠죠. 산 바위에서나 더 뒤에서나 멀리서 바라보겠죠. 때로는 야간 기습을 생각하고 밤에도 정찰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낮에 가보니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아니 저게 뭐야?
아니, 저 사람들 텐트 한복판에, 텐트촌 한복판에 저 텐트에 구름 기둥이 치솟고 있네? 저게 뭐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밤에 와서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화난 거야? 아니, 낮에 봤던 그 장소에 불기둥이 치솟고 있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들의 맨눈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증거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성막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언약궤만 이리저리 굴러다니던 것을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던 시온성으로 그걸 모셔와서 언약궤를 모셔와가지고 거기에 텐트에다가 성막을 치고 텐트에 놨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셔야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대비해서 많은 물자들을 비축하기 시작을 했고 지으려고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좋다마는 네가 지지 않고 네 몸에서는 네 자식이 성전을 짓게 될 거다. 그 자식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그림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건물은 제가 우리 인류 문명 역사가 한 6,000년 됐다 그러면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설 속에서라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건물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그것을 지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건물을 지었는지 정말 제가 나 자빠질 정도로 놀라운 건물이더라고요. 좀 이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뒤로 밀어놓으면 그 뭐지? 그러다가 약간 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성전의 크기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깁니다. 폭은 조금 좁고요. 높이가 그 아파트 5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15m 정도. 한 층을 3m로 본다면 15층 높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길고 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온 벽이 순금으로 덮였고요. 마룻바닥이 금으로 도금을 했고 금박을 입혔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순금으로 다 만들었고 여러분 순금으로 된 방이나 집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뭐라 그러나 신화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정만 백향목으로 덮었고요. 거기는 금을 입혔단 말이 없더라고요. 사면 벽과 이 마루바닥이 완전히 금으로, 그것도 순금으로 그런 성전을 건축을 했다 그러죠.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언약궤를 드디어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가로 양쪽으로 두 날개가 펼쳐져 있는 천사의 형상을 한 금으로 입힌 그 형상 밑에 가운데다가 법궤를 갖다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이 나올 때 어떻게 말씀하시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구름과 영광이 가득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능히 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몇 년 전에 한 400여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재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요,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어마어마하게 찬란하고 화려한 금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그 실내에 그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고 하는. 근데 이것 역시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구름과 영광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이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근데 그때 그것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그때 이후에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오늘은 지금 성전 없습니다만은 그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고 1년에 3번 3대 명절 때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그럴 때 성전까지 그 멀리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관습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로 돌아가서 지금 시오니즘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제3의 성전을 짓겠다고 많은 물자들을 지금 비축하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가시적인 증거와 그다음에 특별히 오늘 이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함의 영광의 임재함의 증거들을 본 그 후손들은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세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연유로 그들은 2000년 전에 파괴되고 없어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모든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이 부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증거를 드러내는 교회로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는 또 다른 동기를 부여받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성전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었고 어떠한 규모였는가. 지금부터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좀 소개하겠는데요. 상고명제 어디 갔어? 예. 네가 제일 빠르겠다. 나와서. 저 불을, 여기는 십자가만 빼고 다 꺼. 자, 이거 모세가 지은 성막이 이런 것이죠. 아시는 대로 그때 사용했던 재료는 가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가죽 지붕을 덮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번제단도 있고 이걸 갖다 놋바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도 있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이 성전, 이 성막은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2배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소라 그러고 뒷부분에 이것의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가 지성소라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앞에 이런 재단도 있고 있는데, 구조는 대동소이하고 규모는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부속 건물들이 좀 생겨나고 그 차이뿐 성전 그 자체는 성소와 거의 동일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평면도로 그려보면 단 것 같습니다. 지금 맨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야긴이라고 하는 놋 기둥, 그 다음에
보아스라고 하는 놋기둥, 두 개의 거대한 놋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번대전 여기가 놋으로 만든 바다라고 되신다면은 이게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걸 그냥 바다, 호수, 큰 물은 다 바다라고 같은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 성소죠. 성소에 들어가면 전에는 여기 진설병, 다시 말하면 떡을 이렇게 놓는 상이 있고 이쪽에 등대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 때에는 아예 이 상을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그 다음에 그 황금으로 만든 등대를 5개씩 10개를 만들어 놨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죠. 지성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4m짜리 그 천사 날개가 있고요. 양쪽에. 그 가운데 그 날개 밑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놓는 그런 구조니까 성막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그때 없었던 건 이제 여기에 보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물두멍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를테면 밑에 술바퀴가 달린 이동식 카트입니다. 카트. 우리 마트에 가면 카트에다 물건 싣고 가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 큰 물 대야처럼 되어 있는 이걸 싣고 그래서 옮겨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요거 하나만 있으면 수많은 재물을 다 소화가 안 되니까 여러 제사장들이 이 성전들 여러 곳에서 이걸 움직여서 거기 가서 짐승을 잡고 피를 또 씻고 자기 몸도 씻고 하는 그런 일을 이 마당 전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식 물두목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요.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든 성전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석재와 목재로 그렇게 됐는데, 목재는 주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썼습니다. 또 석재는 우리가 요즘으로 하면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 같은 석재를 채석장에서 거기에서 규격에 맞게 다듬고 또 주격에 맞게 잘 목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석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실어서 이동해서 여기 와서는 그냥 그걸 조립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아까 보아스와 야긴 이 두 놋기둥이 있는 거죠.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놋바다가 있고 여기 이제 5개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붕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 아까 제가 약간 부속 건물도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역대 열왕기 상을 보면 이쪽과 좌우측에 다락방 같은 게 3층 높이로 각각 또 창이 다 달려 있고요. 이렇게 만든 것은 성막에는 없었는데 성전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해서 창고로 쓰거나 또 집무실로 쓰거나 이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물수레, 용수, 제사 용수를 담고 있는 이런 이동식 바퀴가 달린 것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요 기둥이 이제 보아스와 야긴 두 놋기둥이고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옛날에는 다 텐트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백향목에다가 놋쇠를 입힌 그런 문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이제 다락방 같은 것들이 3층 높이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성전 바깥입니다. 성전 뜰이 아니고요. 성전 뜰은 이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요 일대가 이제 성전 뜰이고, 요거는 여인들의 뜰. 그리고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형태인데, 완전히 이제는 천막이 아니라 항구적인 건물로 이렇게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낙성이 된 것이죠. 네. 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 놋바다와 그다음에 번제단을
에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수레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두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그 성전의 모습이고요. 그 앞에 두 기둥이 나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건데요. 솔로몬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던 놋 대장장이이고 장인으로 소문난 사람을, 이렇게 히람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초빙을 합니다. 고용을 했죠. 그리고 그가 와서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성전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놋쇠입니다. 그걸 주물로 부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 굵기가, 기둥, 굵기가 직경 2m 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1.89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냥 대충 하면 2m가 돼요. 높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35피트니까, 35 규빗이니까 17.5, 그러니까 한 16m 정도? 뭐, 쉽게 그냥 17m라고 그랬습니다. 높이 17m면은요, 우리 교회 지붕 높이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이 기둥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야긴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보아스라고 그러는데, 야긴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념을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신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야긴과 보아스가 왜 성전 앞에 두 개가 딱 서서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딱 그걸 보게 만들었는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하신 사건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높이가 여기서부터 밑에까지가 35 규빗이니까 17m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 폭이 4 규빗이니까 12 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12 규빗이면 원주율이 3.14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3.8 규빗, 그냥 쉽게 4 규빗. 4 규빗 하면 한 규빗은 0.5m. 이 정도로 본다면 2m가 되는 거예요, 직경이 거의. 정확히 말하면 뭐 1.8 얼마 되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2m 정도의 굵기에 놋쇠 기둥을 만들어서, 근데 그것도 못없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안에 보면, 위에 보면 뭐 아주 그 기둥 머리가 아주 정교한 그런 것들로 조각이 돼 있고, 이제 이런 것인데, 자, 이것이 이제 놋기둥을 만들었다니까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바다라고 한 것.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바다와 호수나 큰 물은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말을 하죠. 황소가 3마리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받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이 직경이 10규빗이에요. 직경이 10규빗이면 5m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5m. 둥그런 거 직경이요. 높이가 5규빗이니까, 이 높이가 5규빗이니까 2.5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둘레가, 테두리가 30규빗 정도 된다. 아까 10규빗하고 지금 30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학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요. 원주율이 3.14니까. 1사 그냥 대충 떨어뜨리고 1대3 정도의 비율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성경은 2000밭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용량, 부피의 단위는 1밭이 22.7리터입니다. 22.7리터. 이건 어느 정도인가요?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제 차, 소나타 차에 기름을 넣으면 40리터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40리터면 두 밭이에요, 두 밭. 2000바트니까 자동차,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에 1000번 기름 주유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이 물뚱아가 10개 수레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다시 옮기고 또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걸 다 놋주물로 만들었다. 놋의 주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동식 카트의 크기는 가로, 세로 4규빗, 2m, 2m에 높이 3규빗. 그러니까 2m, 2m, 1.5m. 그러니까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커요. 그 위에다가 이제 솥 같은, 그릇을 갖다 얹혀가지고, 제사 용수로 쓸 수 있도록 끌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전 뜰이죠? 성전에 들어가면 크게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놋바다가 보이고, 하나는 놋쇠로 만든 번제단이 보이고, 그리고 10대의 카트가 보이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죠. 놋 기둥,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요, 청동기 시대 전 시대입니다. 언제가 청동기 시대냐면 구리하고 주석을 합금을 만들 때가 청동기입니다. 이때는 구리 시대예요, 구리 시대.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금속은 구리였습니다. 이 놋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 어렸을 때 놋그릇 하면 할머니가 아주 애지중지하시더라고요. 그거 쓸 때는 또 재하고 지푸라기 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근데 요즘은 다 귀찮아서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최고의 금속이었다고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놋바다라고 하는 이것은 두께가 손바닥 하나만 하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준비했나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이거 이제 놋바다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상상해서 그린 사람도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카트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요, 뭐가 새겨져 있고, 이거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 무슨 뜻인지.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이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전뜰에 빛이 된 10개, 것이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면에서 이 놋바다와 제단과 번제단과 그 다음에 보아스, 야긴, 이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금으로 된 방에 들어간 분이 있느냐. 그런 말도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헐스트 캐슬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문왕이었고 광산업자였던 헐스트라는 사람이 태평양에 내려다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 자기 집을 지어서 거기에 아주 금으로 장식하고 그런 집을 나중에 사후에 가족들이
그 주에다, 캘리포니아 주에다가 기증을 해서 그걸 이제 주립공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거기 들어가 봤어요. 화장실에 변기며 세면대며 다 순금으로 다 이렇게 꼭지나 이런 거 다 만들었는데, 이거 쭉 가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뭔가 보니까 실내 수영장입니다. 제가 사진을 옮겨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실내 수영장에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수면인데 이게 거꾸로 박혀서 물 속에다 그림이 이렇게 중복돼 나왔는데 보면 이게 금으로 칠해놨어요. 다. 그런 거 하면 쭉 내려와서 바닥을 보면 이게 누런 것들이 다 금입니다. 금 타일, 금 모자이크. 그래서 여러분 박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이래도 금을 지저밟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금가루 좀 묻으라고 또 좀 비비기도 했고. 이게 뭐 한 20년 전에 갔나 그랬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때 그 대단한 건물이었다. 괜찮아 보이죠? 굉장히 보이죠? 근데 이게 아니고요. 온 사면 전체가 순금이라니까요. 마룻바닥 전체가 순금으로 덮여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완전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히니까 보겠습니다. 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건 같은 건물, 같은 거고요. 또 넘기시고. 예. 지금 이게, 이 벽을 잘라가지고 내부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두 천사 날개가 이쪽 벽과 저쪽 끝에 붙어 있고 둘이 여기에 마주쳐 있죠. 그 밑에 언약궤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여기 이쪽은 성소입니다. 여기는 성소고요. 여기는 지성소인데 여기나 온통 황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저는 성전을 지었을 때 참 아름답겠다 그렇게 상상은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냐고요. 와, 근데 이거를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자재를 준비해 놓았고 아들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순금, 정금, 퓨어 골드잖아요. 불순물이 없는 언제나 깨끗한 금을 가지고 온 방을 갖다 도배를 해버렸고, 자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성전이 상상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까 잘라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야긴 기둥이 있고 보아스가 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전부 바닥이 황금이고 벽이 그렇고 여기 있는 각종 기물들,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 천사도 여기 있는 4m짜리 각각 8m가 되죠. 천사도 백향목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금을 입힌 겁니다. 4m면은요 여기보다 더 높잖아요. 이런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천사 날개가 덮고 있는 시온자 법궤 뚜껑이 덮여있는 그걸 거기다 갖다 놓고 온통 황금 속에 완전히 묻혀있는 그런 성전인 것을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물두멍, 여기 카트들, 또 번제단이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기에 누른 것들은 이것들은 다 노쇠입니다. 여기는 누른 것들 다 노쇠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바꾸시고요. 이거 아까 얘기한 언약궤, 법궤죠. 이것이 보통 완전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을 어깨에 메고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천사 날개 아래다가 지성소에다가 안치를 한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속에 이게 뚜껑을 이렇게 약간 밀고 그 속에 언약
의 돌판, 두 돌판. 모세가 만든 법궤 안에는 세 개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된 데는 두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 계단을 타고, 이쪽에 지금 성소인데요. 성소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지성소인데, 이런 모습으로 큰 천사가 둘이 서 있고, 그 앞에 그 밑에 이제 법궤가 들어가 있는, 다 금입니다. 이게 다 금이에요. 또 벽면에 금을 입히기 전에 그것도 다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 조각 위에다가 아주 정교하게 금을 다 입혀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금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성소, 이제 지성소는 아니고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 이건 향단, 금 향단입니다. 나의 작대기가 끼어져 있는 건 이동식으로 내릴 수 있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좀 더 이게 금색 찬란하게 잘 보이는데, 이렇거나 또는, 그 다음에, 아마 이런 모양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상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냐면 다 모두가 순금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 등대죠. 등잔대입니다. 이게요. 금으로 만든. 이게 이쪽 면에 5개, 또 반대쪽에 5개, 그리고 금으로 만든 진설병 상, 테이블, 이것도 이쪽에 5개, 또 이쪽에도 5개, 저 가운데 이쪽에 이제 분향단이 있겠죠. 예, 완전히 금 기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그 떡을 오르는 상을 또 이런 식으로 또 가까이 클로즈업해 보기도 하고요. 또 아마 진설에 났을 때는 아마 이런 모습일 것이다. 약간의 이게 톱니바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 이게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또 황금 등잔대죠. 등잔대. 7가지가 있죠. 7가지가 있고, 거기에 꽃 모양도 있고, 나무 순 모양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이 성막에는 하나가 있었지만 성전에 몇 개가 있었다고요? 10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0개. 네. 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세워놓고, 또 그 뒤에다가 이 떡상을 놓고 떡을 쌓아둔 것을 보고, 또 계속해서 봅니다. 5개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또, 다 됐나요? 오케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은 금붙이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금붙이, 금팔찌 이런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앞으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길을 지져 밟고 다닐 사람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근데 중요한 건 pure gold, 순금이란 말은 잡것이 없다는 얘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전해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두 마음 품고 있고요. 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먹고 놀고 즐기는 쪽에 가 있고, 이래가지고는 퓨어가 아니잖아요. 순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성전을 세운다 할 때 사용되는 자료가, 사용되는 재료가 순금이다라는 사실과, 그것이 잘 만들어져서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다는 아니지만
여러 그 목장들 속에서 여러 그 아름다운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 앞으로 계속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네. 열왕기상 7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우리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 말씀인데요. 그 앞장 7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정금 금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금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순전한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욥이 그랬죠. 내가 단련하는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깨끗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민수 형제에 대한 우리 임동면 목사께서 아까 말씀 많이 했는데 임씨라서 너무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제 성경 봤는데 너무 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시키시는 것이 앞으로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런 것 같다고. 그걸 또 어떻게 하셨어, 그걸. 참 성령께서 하시는 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같이 나눠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번져가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전과 격려와 위로가 되는 자극이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순전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순전한 정극 같은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까 누가 기도했죠? 최근에 형제님이 기도할 때 그런 것 같은데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임지수님 하셨나요? 네. 근데 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다면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지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잘 못 느껴요? 약속은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아멘을 하는데 주님랑 함께 하시구나. 이걸 왜 못 느낍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줄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pure하지 않아,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제일 긴 제목의 책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엄청 길어요. 어떤 건 그냥 한 글자로 되는 책 제목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긴 제목이에요. 그 책을 누가 썼냐면 현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쓴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런 약속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그게 안 이루어지냐 그거예요. 그거는 앞에 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 순종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돕고 전도하고 그들을 세워서 또 그들이 또 복음을 안에 설 수 있도록 계속 그거 하는 일이 목자가 하는 일이고 예비 목자가 하는 일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안 하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이 실제로 경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내가 시사선택해서 이거는 순종하고 저거는 순종하지 않고 만만해 보이는 건 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 건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우직하게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그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신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을 좀 마쳐야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누가 또 이제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건 아까 최입수님이 한 것 같으네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요? 누가 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여러분 절대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구름으로 가득 차게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화재가 나는 거예요. 화재 그거 아니고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돼서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어?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구나. 그런 예수 사람 나도 믿어야지. 이게 지금 세계명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을 버리셔서 사랑하셨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장 새로 평소인데 나 그 사람하고 그냥 피하고 싶었는데 왜 또 그 사람이 여기 들어왔을까? 뭐 이러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주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끝까지 인도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가 되고 뭐 그게 한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개인한테 당신한테 어떻게 좀 좋겠냐 그게 안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여쭙고. 근데 참 감사한 건 이제 4주째가 됐다는 벌써 4주가 됐나요? 뭐 실제 모인 건 한 2주밖에 안 됐죠. 이제 3번째 모였나? 예. 근데 벌써 잘 이렇게 안정이 돼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목장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주님의 기쁜 교회 속에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새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참으로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장엄하고 참으로 거룩한 성전에 그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주님께 대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목장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이 그래서 그곳에 계시기가 불편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가 즐거워하시고 우리 속에 주님께서 계신 것을 드러내시는 목장들과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